작은 행동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만져주고 또 힘이 되게 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또 육신의 열매가 나옵니다. 근데 그게 대단하게 거창한 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을 또 그렇게 좋지 않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이제 이 갈라디아서 6장에 들어오게 되면 바울은 그 전에 교리적인 무슨 신앙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을 실천적으로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제로 옮겨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선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4가지 정도로 구체적인 지침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라고 했는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죠. 헛된 영광을 구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헛된 영광,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좋지 않은 열매들을 맺게 돼요. 그래서 5장 26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는 권명이 나와요.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면은 서로 화를 내고 싸우게 되죠. 또 그러다 보면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관계성 속에서 살지 말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삶에서 믿음을 풀어내라 하고 4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전제는 사실은 누구나 다 잘못한다는 겁니다. 크고 작은 잘못, 죄의 차이는 있어도 이 세상 사는 사람 치고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그것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냥 감추어져서 모르는 것일 수는 있어도 우리 모두는 허물이 제각각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또는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범죄한 것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뭐 그냥 못 본 척하고 묵인하라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걸 정죄하고 또 심지어 더 나아가 심판하는 그런 교만한 자리에 서지 마라 하는 거죠. 그들이 잘못했을 때 그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 우선 자기를 비춰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은 자기를 비춰보는 거울로 삼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도 그런 허물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참 좋지 않은 일도 종종 일어나고 또 최근에는 뭐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잘못된 것들이 자꾸 이렇게 보도되다 보니까 사실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해요. 그런데 그냥 화를 내고 그냥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잘못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한번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나.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나도 그런 생활을 하지 않았나.
또는 행동은 안 했다 할지라도 그런 생각을 하고 살지는 않았나 하는 것을 한번 보고 성찰하라는 겁니다. 요새는 누가 뭘 잘못을 하면 그냥 신상털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 그냥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그냥 악성 댓글들을 다 달고, 입에 담지 못할 그냥 욕설을 다 퍼붓고 문자 폭탄을 날리고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이 율법주의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뭘 잘못한다고 그렇게 정죄하면서 비판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그 남자는 어디 가고 그 약자인 여자를 데려서 사람들에게 다 망신을 주고 그 다음에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래서 그 여자를 위협을 하면서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같이 엮으려고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대목이 거기 나와요. 그때 예수님은 뭐 율법을 지켜라, 지키지 마라, 율법이 너무 과한 걸 요구한다, 뭐 그런 얘기 하시기 전에, 그래, 그러면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그 여인을 치라 그러시잖아요. 그 말씀은 뭐예요? 그 여인의 허물을 통해서 자기를 성찰해보라는 거죠. 자기를 비춰보라는 거예요. 너는 숨어서, 너는 생각으로 그 여인보다 더한 일 혹시 안 했어? 하는 거죠.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하나씩 물러갔다는 기사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신령한 너희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 너희는, 믿음 생활하고 있는 너희는, 성령 충만하는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랬어요. 온유. 앞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했는데 거기에 온유가 나와요. 이 온유는 뭡니까? 무기력한 게 아니에요.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분별력도 있고 힘도 있지만 겸손하게 부드럽게 표현해내는 것이 온유예요. 그래서 온유하게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것이 뭐냐면, 요새 뼈가 어긋나게 되면은 고통스럽죠. 그럴 때 이걸 교정을 해주는 거, 그 뼈 어긋난 것을 잘 바로잡는 거, 이걸 이제 바로잡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정을 해주라 이게요. 근데 이 교정해주는 단계가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을 루터는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그에게 달려가서 당신의 손을 내밀고 그를 다시 일으키고 친절한 말로 그를 위로하면서 어머니 같은 팔로 안아줘라, 이렇게 이걸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도 이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 보면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냥 정죄하고 비판하지만 말고 그들을 볼 때 우선 마음가짐을, 그들에게는 그 눈에 티가 있는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눈에 들보가 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우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자신을 성찰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고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와 나 사이에 신뢰의 관계를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에게 말하는 것을 아주 지혜롭게 기술적으로 표현을 잘해서 그의 예민한 눈에 들어있는 그 티를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너 자신 손을, 또 보는 안목을, 그리고 그와의 관계를, 그리고 그에게 충고하는 그 기술을
잘 익혀서 겸손하게 그 예민한 부분이니까 잘 그의 티를 빼내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혀 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건 아니지만 교정해 주는 그 단계가 이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교만한 마음으로 정죄하는 마음으로 얘기해서는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생각보다 다른 방향으로 일이 번져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실패,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고 자기하고 비교해서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온당치가 못하다 하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11절에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얘기했어요. 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 옆에서 기도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네 번째,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때 말씀을 가르치는 전도자들이 대개 유랑 전도자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환영하고 맞이해주면 그곳에 거하면서 먹을 것 주면 먹고 그렇게 하면서 사역을 했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랬어요. 많은 짐 배낭에다 꾸려가지고 가지 말고 그냥 믿고 가라. 영접하면 거기서 먹을 것 주면 거기서 먹으면서 일하고 또 그러지 않으면 다른 동네 가서 하고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이 바울도 사역을 떠나는데 자기 필요한 걸 다 준비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자기가 할 수 있는 기술은 있었지만 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집에서 그 숙소 머무르면서 거기서 공개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또 이렇게 사역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7절에 보면 제자들 파송하면서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고,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그래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그 사역을 통해서 사역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도록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도 보면은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르다 집에 갔을 때 마르다는 먹을 음식을 장만해서 대접을 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주는 대접을 하고 그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존중하라 이거예요.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인 것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나 또 다른 교회들 이렇게 도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기근이들하고 어려울 때는 안디옥 교회가 자기들의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를 물질적으로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도 나누고 물질적인 것을 나누면서 여기 함께 한다는 것이 코이노니아인데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여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고요. 말씀 끝나고 아래에서 식사를 하면서 음식을 나누면서 또 그 안에서 함께하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거죠. 제가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는데요. 사실 공부하기에도 힘들어요. 왜? 가져온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저는 갔을 때부터 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오히려 시간 나는 대로 전도하러 다니자. 그래서 전도로 돌아다녔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 한 사람 전도가 되고 그러면서 조그마한 개척교회가 됐는데 저는 아르바이트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전도하는 일만 계속 했는데, 개척교회를 섬겼는데 물질적으로 필요한 게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어요. 공부를 다 마칠 때까지 모든 게 다 공급이 됐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나? 큰 교회도 아니고 무슨 기성교회도 아닌데 개척교회 또 전도하는 일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체험한 거죠.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또 그들도 은혜를 받는 거죠. 거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런 식으로 파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같이 공유하고 또 나누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서로 부족한 것이 없도록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상호 존중하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서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일을 서로 존중하고 서로 필요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 이게 교회 안에서의 아름다운 거다 이게요. 그래서 네 가지를 얘기를 한 겁니다.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5년 10년으로 바로잡아주고 용서할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라. 짐을 지고 있는데 큰 짐은 나눠주고 각자의 짐은 스스로 지고, 그리고 사역, 교회,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같이 코이노냐 해라.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성령으로 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으로 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걸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고 두 가지 종류의 심는 것을 나오는데,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이렇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모든 재능을 육체를 위해서 쏟아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재능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심는 두 가지의 방식이 있는데 그들의 결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결국 파멸, 죽음이지만은 영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 육신을 위해 심는 사람들은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자기에게 함몰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삶의 방식이 너무나 세상적이에요. 요새 21세기 우리 한국 사회의 특성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저는 가만히 보니까 자기에 사로잡혀 자기만 사랑을 해요. 모두 다 자기 중심이에요. 이기적이에요. 너무나. 님비 현상도 그렇지만요, 집단 이기주의인데 개인도 나 조금 나오면 내 가족 내 집 내 교회 전부 이기적이에요. 자기한테 손해가 되는 건 절대로 용납을 안 해요. 죄송해요, 왜 결혼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나 하나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결혼을 해요 그래. 왜 애를 안 낳냐 그랬더니 우리 부부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애를 교육하기에 애를 낳아요. 1억이나 주면 날까. 왜 애들 안 봐줍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나도 몸이 아픈데 어떻게 손주를 봐줘. 전부 다 자기 중심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의 아주 특성입니다. 어쩜 이렇게 이기주의가 팽배한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세속주의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얄팍하고 이렇게 천박하고 이렇게 문화가 정말 어떻게 볼 수 없는 상황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데가 어디 있는지 한번 두고 보세요. 전부 돈이 그런 데 가서 모든 인간들이 그런 말초적인 쾌락과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전부 돌아다니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는 저리 가라요.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죄악된 세속 문화가 팽배한 나라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물질주의, 자본주의도 못된 것만 들어와가지고 모든 걸 물질로 판단합니다. 물질이 기준이 됩니다. 하여간 이렇게 물질 만능의 사회가 돼버렸어요. 지금요. 도덕도 없어요. 철학도 없어요. 영성도 없어요. 돈만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망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이렇게 심어서 뭘 거두겠어요? 뭘 기대하겠어요? 뭐이 나오겠어요? 이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 영생을 거둔다라고 얘기했어요. 심은 거하고 거두는 거 사이에는 시간이 있어요. 그 과정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심었다고 금방 거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그 시간 속에 인내가 필요하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선행을 하지만은 낙심하지 말지니 인내가 나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씨앗마다 싹을 내는 시기가 다르고 꽃을 피우는 시기가 다르고 열매를 맺는 시기가 달라요. 그것은 그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과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는 것이 중요하고 과정 속에서는 인내하는 거,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저기 진해에 가면요, 그 영빈관 앞에 모소라는 그 대나무가 있습니다. 그게 잘 자라는데 그게 사실 중국에서 온 대나무인데 이 모소는요, 처음에 이렇게 심어놓고 1년이 지내도 깜깜무소식, 2년이 지내도 깜깜무소식, 3년이 지내도 4년 지내도 깜깜무소식 하다가 죽었나 살았나 그랬는데 5년째 되면 사방에서 죽순이 쫙 올라옵니다. 아니 여기다 심었는데 사방으로 그동안 퍼진 거예요. 그 다음에 하루에 30cm씩 큽니다. 6주 만에 15m로 쫙 자랍니다. 그게 모소라는 대나무예요. 그러니까 심먹고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 결국 그 시간에 우리도 놀랄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6편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러니까 기회 되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 기회 되는 대로 하는 얘기는 언제 기다렸다가 기회가 오면이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서, 기회를 찾아서 하라는 거예요. 착한 일도요, 그냥 앉아서 잘 하게 되지 않더라고요. 찾아봐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그것도 기회가 주어져요.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걸 딱 포착을 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의 가정부터 해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처럼 저는 이걸 파문형 경영이라고 하는데, 연못에 돌을 던지고 나서 파문을 일으키며 번져나가듯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인사이드 아웃, 안에서 밖으로. 자선도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이웃에부터 시작. 그 당시에는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핍박도 받고 어려움을 많이 당한 그런 시절이니까 우리 안에 어려운 사람들부터 돌보기 시작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요, 텔레비전을 보면서는 눈물을 흘립니다. 아유, 저런 불쌍한 사람들이 있네. 도와줄 수 있으면 참 좋겠네. 그런데 그게 돼요? 그냥 생각만 하고 지나가죠. 그러고는 자기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아요. 진작 옆에서는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건 느끼지도 못하고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그건 위선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선은 자기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변을 살펴보고 그걸 더 밖으로 확장되어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선행이 세상으로 번져 충만하도록 그렇게 나아가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일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두 다 죄가 많다. 모두 다 허물이 많다. 그걸 어떻게 대할 거냐?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은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돌봐 회개할 기회를 먼저 삼고, 그 다음에 정말 온유한 심정으로 그걸 정말 위하는 마음으로 바로 교정 잡아줘라. 너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 주라 하는 거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크고 작은 짐을 다 짊어지고 산다는 거예요. 짐을 봐가지고 혼자 지게 버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을 보고들랑 서로 짐을 집어 나눠주고, 그러나 자기의 짐은 자기가 책임지고 감당해라 이거예요.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역할이 다 다르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 또 몸으로 헌신하는 사람, 물질로 헌신하는 사람, 서로 그 안에서 코이노니아가 잘 되어서 공유하고 또 섬기고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게 해라. 그것이 성령으로 심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그게 반대되게 자기만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성령으로 심어 영생을 거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